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이별도 하죠. 또 이별은 매우 슬픈 것입니다. 누구나 헤어져 본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밀레노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을 다 초청하셔서 밀레노 해변에서 통성으로 이별을 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3년 동안 정들었던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보고 싶었지만 오순절날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예배소를 방문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밀레노에서 이들과 조우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헤어졌던 장면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밀레도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고 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두로라고 하는 곳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두로라고 하는 곳 저기 시돈 두로 시돈이라고 그러죠. 이 두로 시돈이라는 곳 저기 위에 보면 밀레도가 보이죠. 지중해 북쪽에 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시돈이라는 곳까지 바울이 오늘 옵니다.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진짜 먼 거리거든요. 이 먼 거리를 1절에서 6절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먼 항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중해를 통과해서 오잖아요. 밀레노에서 시돈까지 먼 길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오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는 지역적인 장애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자기를 포함하여 바울 일행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집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 일행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멈추고 이것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동행한 누가가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쓴 바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여기에 누가를 포함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저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배석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도라고 하는 중간에 섬들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 섬 중에 하나가 고스라고 하는 섬이고, 거기서 잠깐 정박하고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 저기 리도 위에 있는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까지 바울 일행이 도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로님들과 작별한 바울 일행이 밀레노에서 배를 타고 섬을 2개 정도 통과를 해요. 그 섬 중에 하나가 고스라는 섬이고 또 하나의 섬은 로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다라라고 하는 육지, 이 해양 도시죠. 이 해양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이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지도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스라고 하는 곳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하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밀레노에서 한 40마일 정도 배로 걸리는 거리예요. 이 40마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리도 중간에 섬 하나가 나오는데 고스라고 하는 섬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 고스는 역사적으로 히포크라테스 하면 의학의 아버지잖아요. 이 고스라고 하는 곳이 본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곳에는 유명한 지금과 같은 의학 종합대학이 있어요. 의료대학이죠. 의과대학이 이 고스라고 하는 곳에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안디옥에서도 오고 저 고린도에서도 오고 이 지중해를 통과하여 몸에 병이 든 사람들이 이 고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의학 치료를 받았어요. 그만큼 고스라고 하는 지역은 의학으로 유명한 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사진은 제가 준비 안 했지만 이 거대한 신전이 이 섬이라고 하는 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의료를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었고 또 신전이 있는 곳, 좀 특별한 지역이죠. 고스가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고스라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배를 타고 고스를 출발하여 어디로 가느냐면 거기 로도라고 하는 이 그림에는 좀 나오지 않지만 노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고스에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섬이거든요. 이 노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노도라고 하는 섬이 지금도 유명한 것이 장미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이 만발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향수 산업이 좀 발달되어 있고 도처에 장미가 섬에 온통 깔려 있는 말 그대로 장미의 도시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봄이 되면 무슨 꽃 좋아하느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장미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왜 장미를 좋아하시냐니까 향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노도라고 하는 곳이 장미로 유명한 섬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유명한 화려한 장미의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로도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다시 또 배를 타고 53마일 떨어진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다로 저기 보이죠? 지중해 위에 이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내륙 지역에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왜 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었느냐면 이 바다라에서 시돈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항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큰 배로 옮겨 타야 되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도착한 것이에요.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해양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사진을 우리가 준비 안 했지만 거대한 무역이 바울 시대도 활성했던 도시고 그 유명한 아볼로 신전이 여기 있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 아볼로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둘레미아를 거쳐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큰 배로 바꿔 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항해를 하는데 중간 정도 무슨 섬이 나오죠? 구브로 섬이 나옵니다. 섬이 구부러진 게 아니라 구브로 섬인데 그 얘기 잠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인데 베니게는 지금의 페르시아죠. 레바논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약 400마일 정도 걸립니다. 내륙 지방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큰 배를 이제 갈아타야 돼요. 일주일 가는 항해는 작은 배를 가지고는 위험하기 때문에 큰 배를 타려고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탄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이어서 3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쪽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지도를 잠깐 보여주면 바울이 이제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베니게로 가는 지역 그 항해거든요. 자,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무슨 섬이 있다고 그랬죠? 구브르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브르라고 하는 섬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갔던 섬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구브르라는 섬을 첫 번째 간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가. 그래서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으로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브로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보았겠죠. 멀리서 구브로라는 섬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복음을 전했던 내 동료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자 나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았던 이 구브로 섬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들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그 섬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섬에 있는 성도들은 편안할까? 내가 10여 년 전에 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식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바울이 하면서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시돈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의 배가 일주일 만에 베니게의 수도인 두로에 도착을 하죠.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짐을 이제 바울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짐을 풀었다라고 나오죠. 여기 두로라고 하는 지역,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여자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로 달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저기 두로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여인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 지역이었던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기도 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지역이고, 또 이 시돈 지역이 뭐로 유명하냐면 백향목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런 백향목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시돈의 왕이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게 되어서 이 시돈의 왕이 그 많은 백향목을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1차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내부에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과 매우 관계가 깊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 지역이지만 예수님이 굳이 거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 시돈이라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이 시돈에 도착을 해요. 자, 21장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찾았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 시대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구약의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두로 시돈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돈 지방은.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제자들이 있는지 찾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온 겁니다.
바울이 10년 만에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는지를 바울이 찾아서 여기서 7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좋은데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4절에서 보았듯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셨으니 절대로 여기서 머물시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말은 좋게 들렸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이곳에서 이래를 머물다가 이곳을 떠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이제 이 지역에서 바울이 떠나 이제 다음 주에 나누어야 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돈 지방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된, 바울과의 만남이 여기서 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아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후송되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이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시돈 지방 사람들이 성문 밖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들의 처자와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바울과 이별의 아픔을 나누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때문에 나눈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신자들과 뜨거운 이별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기는 세 번째 제가 교회로 부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에서는 한 16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제가 첫 번째 부교육자 사역은 서산 성결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1년 반, 그때는 단독 목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너 저기 대주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났으니 내가 전도사 때입니다. 너 그 교회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그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갔더니 트럭에다가 그때 아마 큰 딸이 태어났을 때예요. 걔를 아내가 엎쳐 있고 트럭을 타고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이 대주교회라는 곳, 대산이라는 곳인데 서산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그때는 지금처럼 길이 없는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데요. 나중에 가다 보니 막 길이 없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바닷가 옆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한 30명 들어갈 정도 예배당이 있었고 뒤에는 사택이 부럭구로 만든 사택이었는데 또 은퇴 목사님이 계셨고 나는 거기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 은퇴 목사님은 법적으로 담임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에 31살 때 그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방 하나에다가 이제 보니까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어떤 화장실이냐면 마당에서 이렇게 나가면 비탈진 곳에다가 말똥 4개를 박고 널빤지를 깔고 구멍을 뚫었던, 이해가 되죠? 제가 그 화장실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화장실 없이. 많이 고생했죠. 애들이 저녁이면 화장실을 안 가려고 무서워가지고 저녁이면 모기 떼가 사정없이 성령의 감동받아 막 물어뜯거든요. 후레쉬를 가지고 멘토를 가지고 F킬라 들고 일반 방역을 하고 애들 보내고 나중에 애들이 무서워서 집 앞에다 웅덩이를 파고 화장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온 권사님들이 다 본 거예요. 제가 소산 살 때는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사택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따라온 양반들이 얼마나 눈물 찔끔찔끔 했겠습니까?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떠나네, 기억이 나네. 제가 거기서 또 목회하다가 남산교회 부임을 받아서 갈 때도 18년 목회를 그곳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누구 집에 뭐 하나 있는 거 다 알 정도니까. 거기서 이별하여 또 저 김천이라는 곳까지 가서 8, 9년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큰 정이 들었겠어요. 제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한 곳에 몰래 가거든요. 가끔요. 어떤지. 근데 아내는 그래요. 뭐도 자꾸 가느냐고 나보고. 남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서산에 가면 꼭 교회 옆을 역부로 지나갑니다. 내가 거기서 18년 목회했던 곳이지. 그러고 나서 거기서는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사택도 주셔서 그 60평짜리 사택에 살게 하셨던 기억이. 교회 건축할 때 같이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따라왔던 그 서산성교회 권사님들이 찌끔찌끔 말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죠. 전산 이곳에서 고생하신다고. 그때 제가 그 서산교회 처음 부교육자였거든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겠어 성도님들이. 말도 할 수가 없죠. 저희 아내 임신할 때는 권사님들이 막 입덧한다고 막 과일도 사오고 막 이랬던 것이. 그곳에 따라왔던 권사님들이 많이 마음이 아팠나 봐요. 젊은 전도사가 이곳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3, 4년 동안 목사님 수발 들면서 목회는 거의 못하죠. 목사님 아침에 전화 오며 이 전도사 태안에 갈비탕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예 하고 차 받쳐놓고 목사님 오시고 갈비탕 드시러 가면 거기까지 갔다 오면 하루 목회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거의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분들이 그때 나이가 거의 90 가까울 때입니다. 85세 그 정도 됐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더니 그럼 목사님은 혼자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다 쓰러져가는 사택에서. 그러니 그 빨래를 누가 해요? 우리 아내가 빨래 참 많이 했습니다. 속옷까지 빨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런 시간을 18년 정도 그곳에서 보낼 때 성도들과 헤어질 때 정말로 마음이 내가 평생 여기서 목회한다고 마음도 먹었는데 또 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실은 거기서 평생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정이 들었고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서 또 임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또 김천에 가서도 얼마나 많이 그 경상도 사람 한번 정들면 진짜 정들거든요. 참 거기서도 또 헤어질 때 같이 아파트 살던 권사님들이 또 찔끔찔끔 하면서 그 이별의 눈물도 이게 바울이 오늘 이 두로 시돈 지방에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이것을 알았던 두로 시돈 지방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서로 포옹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가면 큰 핍박이 있을 줄 알면서 제가 첫 번째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로 갈 때도 그런 기분 어디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거든요. 그때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가보니까 성도들이 20명도 안 돼. 20명이 뭐예요? 한 15명 되는 어촌 사람들, 그것도 바닷사람들이 억세잖아요. 말도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그런 억센 분들과 함께 18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진짜 많이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많은 정이 들었고 또 주변에 현대정이라는 큰 공장에 사택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시게 됐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들과 헤어질 때 18년 말이 18년이지 제 청춘을 다 바친 곳 아닙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김천에 오고 나서도 여러 번 그것을 가기도 하고
한 4, 5년까지는 제가 객국지를 좀 좋아하거든요. 객국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그 객국지를 붙여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5년, 6년 넘게 김천에 있을 때 계속 보내오시던데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보내는 거 보니까 아마 하늘나라 가셨지 않나 하는 생각. 그때 그 헤어질 때 마음이 짠했어요. 오늘 바울이 이 두로 시돈 지방에서 마지막 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마지막 이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더라 이랬습니다. 그 이별의 슬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죽겠다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어짐은 마지막 헤어짐이죠. 밀레노에서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도 마지막 헤어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헤어짐에 대한 아픔을 나눴던 거죠. 이별에 대한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콜링하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짐을 싸놓고 있으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디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젊은 후배 목회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갈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점점 아닌 것 같아요. 고생 안 하려고 하고 젊은 시절에 목회는 좀 고생을 해봐야 영그러지고 성숙해지는데 너무 편한 길만 가면 성숙함이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 때는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헌금이 별로 없으니까 헌금 나오면 명예 목사님 먼저 드리니까 우리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황금산교회라는 목사님이 매달 5만 원씩 선교 헌금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고 그랬거든요. 애들 젖 먹이고 이랬던 시간들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방 안에 누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였으니 바닷가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다 견딜 수 있지만 그 정들었던 성도님들과 그 이별하는 것은 저에게 참 많은 아픔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애잔했을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애잔했을까.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장 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마지막 이별을 바울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서로 이별할 거예요.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는데 그저 뭐 싸우고 미워하고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실은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겁니다. 믿습니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곧 하늘나라 다 가실 텐데. 이번에 저희 교회 왔던 치선규 아나운서하고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저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0년 지나면 저도 이 교회 없겠죠.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까지는 어려우시겠죠. 10년 지나면 여러분의 나이에 10년을 플러스 해보세요. 그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 채워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그 아나운서가 하는데 제가 늘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죠. 저는 많은 이별의 아픔을 교인들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이 바울의 아픔이 조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 목회한 지역을 바울이 떠나면서 그 예배소라고 하는 장로님들과 밀레노 해변에서 얼마나 슬픔의 이별을 나눴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슬픔의 이별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잘할 걸 하지 마시고 지금 계실 때 서로 잘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갖다 드리고 그러십시오. 우리 정말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좀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헤어지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어떤 분이 그럽디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자고 했더니 목사님에게 질문했대요. 우리 부인도 예수 믿는데 천국 가나요? 당신 부인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인 가는 천국이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이런 재미난 얘기도 하던데,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이 헤어짐의 이별을 나누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헤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